우리 옆 사람하고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 지나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리오 왕에 의해서 중용된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리오의 신하들이 꾀한 음모가 여기 나와 있어요. 120명, 그러니까 총리 3명을 세우고 이 총리 3명을 통해서 120도를, 그러니까 아마 120도를 총리에게 각자 30 방백을 맡기든지 60방백을 맡기든지 이렇게 능력에 따라서 총리 3명을 두고 그 다음에 120방백을 고관들을 두어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 너무 잘하니까 이 120명 전부 다가 눈이 아픈 거예요. 120명 전부 다 마음이 심보가 비틀어진 거예요. 정말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사건과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각오로 나서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 다니엘의 인간성을 다니엘서에서 전체적으로 쭉 찾아보면 이스라엘의 이 다니엘은 왕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흠이 없었습니다. 흠이 없었다. 그 다음에 아름다웠다. 지식이 구비되어 있었다. 학문에 익숙했고 남이 엿볼 만한 틈이 없었다. 여러분요, 아마 그 당시에도 청문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보니까 조선시대도 청문회가 있었고 하는데 이 청문회 한 거는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검증하고 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도 아마 다니엘에 대해서 여기 검증이 되어졌는데 어디 하나 뇌물을 받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을 투기했다든지 정말 그 당시의 법률로 전혀 위배되지 않는 생활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허물과 실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충성했다. 왕에게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에든지 민첩했다. 이 민첩했다는 말은 재치도 있고 정말 말 딱 들으면 하나 들으면 10개를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과 지혜라는 말은 달라요. 이 민첩하다는 말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뭔가 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상대방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 어떤 들여다볼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민첩하다는 말은 왕이 뭘 생각하는지 정말 척척 알아내고 왕이 생각하는 것 벌써 그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남이 생각하는 것 그 앞에 가 있는 그런 자세가 민첩한 자세예요. 그 다음에는 사랑받을 만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것, 이게 좋은 면도 많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로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신하들은 다니엘을 고운 눈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눈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눈이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입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계속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정말 저 자식도 파면 뭐 있을 거야. 저 자식도 뭔가 꾸려한 게 있을 거야. 그리고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 일로 다니엘을 헛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해서 그들이 모임을 모여서 120명이 같이 모여서 모함하여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그 모종의 조치를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완벽한 거예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렇게 여기서 찾아낸 거예요. 생각다 못한 무리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법률적으로 율법으로 모함하여 없이 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왕에게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왕의 신상을 만들기를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북한의 여러분 장성택이가 김정은의 고모부인데 돌아가셨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근래 여러분 나온 정보에 보면은 장성택이가 김정은이가 연설하는데 전부 다 박수를 막 치는데 건성건성 쳤다는 거. 박수를 여러분 치더라도 건성건성 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정말 그 다음에 이 자기 나라의 지도자가 있는데 말이에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 넣을 수도 있는데 손을 넣었다는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앞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또 뒤로 이 팔찜을 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 인간이 존경하고 우리 위대한 지도자를 정말 바라보는 태도가 저 모양인데 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장성택이가 죽음으로 얼마나 북한의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방법이 없다. 정말 다니엘을 죽이는 방법은 바로 율법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30일간 절하도록 하자는 거. 왕의 신상을 만들고 거기 30일간 절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계획은 순풍에 돛단 듯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그러나 다니엘의 태도는 달랐어요.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적중하는 거예요. 정말 다니엘은 저 사람은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 하면 안 할 거다. 예상했던 그대로 적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여기 옛날 성경은 이 조세의 의인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다니엘의 기도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드릴 결사적인 그냥 기도가 아니고 이 결사적인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어렵게 될 때에 하만이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정말 이 지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짰을 때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금식을 하고 정말 왕에게 나아가는데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다 죽을 터인데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금식을 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갔어요. 왕에게 나갔는데 왕이 거절해버리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온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왕에게 나갔어요. 오늘 여기 다니엘이 한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고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정말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오늘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죽을 줄 알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가 있었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 그랬어요. 정말 모르고 한 것은 여러분 무식이 용기라고 모르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죽을 줄 뻔하게 알면서 기도했어요. 기도가 무엇이기에 죽을 줄 알고 기도합니까? 다니엘은 지금 경건한 기도를 하기 위하여 왕에게 불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 정말 앞에서도 뒤에서도 철저하게 순종하고 왕을 공경하고 왕을 잘 받들던 그 다니엘이 하나님 때문에 왕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려고 정말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나이 반도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지금 80이 됐어요. 하나님이 80이 된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정말 모세를 신보세라는 것은 이제 니는 내 종이 되달라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거기 엎드려서 신발을 벗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정말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요, 모르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하겠습니다 하는데, 모세는 바라오의 권력과 군사력과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거역을 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으로 그 지팡이 던져보고 뱀 되고, 그 다음에 손에다가 손을 가슴에 집어넣었다 꺼내니까 문둥이가 되고, 다시 집어넣었다가 꺼내니까 깨끗하게 되어지고, 정말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못 간다 그래요. 계속 거절을 하는 거예요. 손사래를 치고 못 간다 그래요. 정말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가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럼 나는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지도자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형 아론이 있잖아요. 그때 아마부터 대변인 제도를 세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거역할 수 없어서 가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너무너무 파라오의 권력이 막강하고 자기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담은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냐 왕의 명령이냐, 이 싸움에서 다니엘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이냐, 정말 내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세상의 일이냐, 이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할 거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 기쁨을 추구하랴, 하나님 기쁨을 추구하랴. 여러분, 이런 기로에 섰을 때에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어떤 바램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순종할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정말 넌 나의 종이 될 수 있겠니? 넌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겠니? 넌 지금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니? 물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각오와 결단이 되어 있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가정에서 기도했어요. 10절에 계속해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포로들은 기도처가 없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도 없고 기도처를 만들 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저쪽에 시리아나 이쪽에서 지금 IS라고 하는 그 군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갑자기 이게 나타난 옛날부터 이게 굉장히 강력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슬람 종교 안에서도 뭐 여러 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원리주의자가 있고 이건 대단한 과격주의자들이에요. 무슨 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IS 국가를 건설하겠다 이 말은 완전히 전 세계 모든 인구를 다 죽여버리더라도 정말 이 땅에 정말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겠다. 아주 여러분 무서워요. 이게 보통 사관형이 역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방송을 아마 이슬람 교도들이 들으면 굉장히 반발할지도 모릅니다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천 쪽에 아마 이슬람에서 대학도 거기 대학에 들어오면 전액 공짜에다가 장학금 나오면은 중동이든지 어디든지 좋은데 취직이 돼서 연봉이 억대가 이상 되고 그러면 오늘 젊은이들 중에서 거기 안 갈 학생들이 몇이 있겠냐 이 말이요. 거기 가서 전부 다 거기 그 종교를 신봉하고 그리고 거기 종교에 이제 심취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들은요 여자를 5명 데리고 살아도 괜찮고 정말 남자들이 얼마나 우대받고 괜찮은지 여기 와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한 5% 7%만 되면 그때부터 폭력혁명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에집트에서 얼마 전에 여러분 방송에 120 몇 명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를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 컵틱교라고 하는 그 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다 설명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거기 지금 그 성지순례 가도 보면은 거기 컵틱이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는 종파주의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 중에 하나예요. 이 카프티 교도들을 20몇 명을 죽여버렸어요. 정말 지금 또 100몇십 명을,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 저쪽에서 미국이 직접 그 폭격 개입하고 한 이유 중에 그 마을 전체 1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사는 그 마을을 점령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다 도망을 갔죠. 기독교인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정말 전부 다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도 거기서 내가 예수 안 믿고 내가 이슬람으로 개종하겠다면 살려줘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난 죽어도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에게 폭도들이 와서 정말 너 예수 믿겠냐? 그럴 때 다음에 믿더라도 지금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음으로 믿더라도 지금은 바깥으로 말을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정말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포로들은 지을 수도 없고 기도처 만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했어요. 욥도 보면 가정에서 기도한 사건이 있어요. 고넬료도 가정에서 기도했고 가정에서 베드로 사도를 모셔다가 사경회를 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은 기도처가 되어야 하고 모든 가정은 기도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저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들으라, 이 쇠마란 말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저주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불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교육하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뭐 출세시키고 잘하고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면은 그보다 더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재산 많고 그거 아무 쓸모 없어요. 여러분은 얼마 전에 세종시에 엽총 가지고 사람 죽인 거 돈 때문에 그래요. 화성에 총기 사고 엽총으로 사람 몇 명 죽이고 정말 한 모든 게 이 돈 때문에 그래요. 80몇 살 된 노인 할머니, 여러분 80살 넘은 노인들 혼자 살면서요 돈 몇십억 가지고 있지 마세요.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요번에 할머니도 사는 집이 말이요 30억이 넘고 아파트도 몇 억짜리가 있고 그 정도 되면 재산도 많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 노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아무리 돈 많고 권력이 있어도 마지막 내 영혼 천국 못 가면 이건 가장 슬프고 비극적이고 불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성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10절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가 잘 되는 때가 있는 것처럼 기도가 잘 되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 곳에서나 기도하기도 하셨지만 특별한 장소를 택하여 기도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어디 가서 기도했냐?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이 감람산은 어디냐면은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은 산이 그 감람산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감람산 겟세마네, 감람산 벳박에, 이 감람산이라는 게 바로 예루살렘 동쪽편 그 산이 감람산이에요. 정말 산이 저기서부터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골짜기 이쪽 넘어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주님이 예루살렘 그 안에서도,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 안에서 기도하실 수도 있는데 기도하실 때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산, 정말 그 변화산이 정확하게 어느 산인지 성서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해요. 그 산이 바로 갈멜산일 것이다. 그 산이 바로 헐몬산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정확하게는 안 나왔고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그 변화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베델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성공해서 돌아올 때에 정말 야복 강가에서 기도했어요.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돌단 쌓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창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어요.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하시는 분들, 중동 지역을 혹시 갔다 오신 분이든지 외국 일에 여행을 하다 보면 유대인들요, 저를 보세요. 유대인들은 정말 하루에 꼭 3번 이상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요. 그들의 성전이 어디냐? 지금 성전이 없어요. 그 무너지고 옛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자리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그곳에다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 쪽을 향하여 하루에 최소한 3번 이상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윗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성에 바로 그 시온산, 거룩한, 이 시온이라는 말은 높다는 그런 뜻이 있기도 해요. 정말 그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 산을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그 나라에서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살면서도 집을 지을 때, 여러분은 집을 지을 때 어디 쪽으로? 동쪽으로, 뭐 동양이든지 동남양이든지 남양으로 집을 짓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집을 짓는 건 그래 짓는데, 집을 지었고는 꼭 그 안에 방향 표시를 해요. 집을 지으면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가면 집집마다 국기봉 꽂는 데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집마다 정말 정문, 대문 딱 들어가면 거기 국기봉 같은 통이 있어요. 저게 뭐냐? 그것은 바로 쇠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기록된 그 말씀을 기록한 통이 거기 있어요. 말씀을 전부 다 입춘대길처럼 붙이듯이 집집마다 붙여놨어요. 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다 외워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외우고 묵상하고 외우고, 이걸 자기도 읽고 자기도 묵상하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읽고 외우고 묵상하도록,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요. 그리고 외국 나가 있어서도, 정말 공항에서도 그런 걸 자주 봐요. 회교 사람들 보면, 그리고 유대인들 보면 성전을 향하여 요만한 걸 깔고는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냥 꿇어붙들여 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몸 전체를 반드시 완전히 누워 엎드려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완벽한 항복과 완벽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그들은 철저하게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양심적으로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루에 한 번이라도 회사 출근해서 정말 앉아서 우리 교회 쪽을 향하여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외국 가든지 출장 갔든지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향하여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실천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루에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이스라엘은 3번 이상입니다. 3번, 5번, 7번, 9번 홀수로 갑니다. 하루에 매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3번 이상.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집에서 기도해도 좋아요. 집에서 기도하더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이거는 내 삶의 의식이에요.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 보고 정말 새벽에 딱 나오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지 말고 하늘을 보면 수많은 별들이,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을 보면 수많은 만상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탁월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자,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는 이야기했고 새벽기도 때도 했지만은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난 너무 놀랐어요. 그냥 도는 건 알았어요. 자전하고 공전하고, 옛날 갈릴레오는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그때는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이 지구 움직인다, 지구 돈다 그랬다가 종교 재판에서 너 움직인다, 돈다 그러면 너는 사형이야. 그러니까 지구는 안 돕니다. 지구는 안 움직입니다. 이래 놓고 나와가지고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라고 나왔대요. 정말 양심의 그러니까 지구는 도는 거예요. 이건 다 알아요. 근래 옛날은 안 돌았는데 지구 둥글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둥근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지구가 나는 놀라운 건요, 정말 1인치, 여러분들 자가 있으면 1인치 자가 있으면 요 1인치 자위로 지구가
정확하게 365일 여기서 1인치만 바깥으로 나가고 1인치만 안쪽으로 들어와도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없대요. 그 과학자들이 그 설명해 놓은 걸 보니까 조금만 바깥으로 더 나가도 콩만한 생물도 찌그러진대요. 그 압력과 여러 가지 어떤 그 원심력과 모든 걸 종합해서 계산이 나오는데 여기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와도 사람이 살 수 없대요. 1인치. 여러분 1인치가 정말 365일 10만 몇천 킬로로 지구가 돌면서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냐? 이 과학자들이 오늘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Y 염색체와 X 염색체가 결합이 되고 거기에 염기 서열이 쫙 정해서 나오는데 이 Y는 남자로부터 오는 그 Y는 한 남자로부터 온 염기 서열이에요. 그 염색체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 그래서 미안합니다만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기도 사람, 수원 사람, 미국 사람, 저를 봐요. 저 아프리카 사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Y 염색체. 이것은 한 남자로부터 다 왔다는 거예요. X 염색체, 정말 한 여자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Y와 X는 한 남자와 한 여자라면 이게 두 남자, 세 남자, 다른 남자로부터 이게 왔으면은 여러 가지 염색체의 서열들을 매길 텐데 Y와 X는 한 남자로부터 최초의 한 남자, 최초의 그 여자 한 여자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유전인자는 다 이렇게 입력식, 하나님이 입력식에는 너는 꽃이야, 너는 이 꽃이야. 이게 무슨 꽃인지 몰라서 그런데 이 꽃이야. 무슨 꽃이에요? 예? 철쭉? 철쭉이라고 합시다. 철쭉이 아닌데 철쭉이라고 해도 좋아요. 예? 연산홍이라고 합시다. 학설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쭉에게, 연산홍에게는 하나님이 너는 철쭉이야, 너는 연산홍이야, 너는 울콩이야, 너는 완두콩이야. 유전인자를 처음부터 거기 입력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럼 완두콩은 계속 완두콩 유전인자로 그대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오늘 과학자들, 이게 진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하나님이 온 세계를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무릎 꿇고 기도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의 자세는 무릎 꿇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굴복한다라는 의미가 무릎 꿇는 데 있어요. 모세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서 두 손 높이 들었어요.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 빠져갈 때에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정말 수영도 누구보다 잘할 거예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도저히 이 풍랑 속에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판단한 베드로는 물에서 그대로 손을 내밀었어요. 주여, 나를 건져주세요. 정말 손을 내민 것은 자기의 항복을 말해요. 전적인 하나님 앞에 굴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엘리야는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했어요.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세요. 그래도 되긴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금방스럽게 보여요. 주머니에 손 넣고 북한에서 있는 지도자 앞에서 주머니에 손 넣었다고 박수 그랬다고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손 이래가지고 이 말씀 들으면 이게 듣긴 듣죠. 근데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려서 들어도 되고 들어누워서 들어도 되고, 저도요, 제가 집에 있다가도 우리 어머니 전화를 오면 제가 딱 앉아요. 우리 어머님이 안 봐요, 저를. 안 보지만은 앉아서 제가 정중하게 이렇게 옷가짐을 가지고 어머니, 그래야 말이 바로 나와요. 들어누워가지고 어머 말씀하시오. 여러분, 이러면은 되겠어요, 여러분? 이 문화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세요. 제가 우리 교인들은 그거 잘 아는데, 미국이나 유럽 가면요, 우리나라 처음 여러분들 사람들이
미국 비자를 받으라는데 계속 바꾸되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뭐냐면은 대사관 가서 우리나라 사람은 예의가 고개 숙이는 거, 어른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이는 게 예의인데 미국 사람은 그게 예의가 아니에요. 어른 말하면 쳐다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쳐다보면 이놈 새끼 눈 딱 쳐다보고는 어른 쳐다본다고, 그게 이 문화가 되는데, 이 미국 가서 공부하면 애들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면은 딱 쳐다봐요. 아, 얘가 지금 듣고 있구나, 경청하고 있구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정말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감사하며 기도했다.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믿음 생활,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포로 생활 속에 국무총리로 세워주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요. 기도하면 죽인다라고 하는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용기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옛날 우리나라 어느 대통령 때, 군사정권 때 어느 장군이, 이분이 정권을 잡고는 전 장성들, 지도자급들 다 청와대로 오라 그래서 정말 술을 따르는데, 그때 황암흑의 장군이 투스타인데 술을 권하니까 각하,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술을 못합니다.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받아! 저는 장로기 때문에 끝까지.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근데 이 대통령이 그냥 술병을 바닥에 내리쳐버린 거예요. 쨍그랑하면 전체 분위기가 완전 엉망됐을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 녀석은 이제 영창 같다. 본인 자신도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장군복 벗고 영창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이튿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들어오라고. 정말 자기는 이제 올 때가 왔구나, 이제 영창 가고 그렇게 할 때가 됐구나. 청와대 갔는데 이분이 가슴을, 덩어리를 쳐주면서 너가 진짜 교인이야, 너 정말 장로야, 믿음 생활을 그래야 돼, 너같이 충성된 사람이 그냥. 그래서 그 당시는 별 2개에서 3개를 그냥 달아줘 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정말 교회 장로입니다, 나 진짜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난 그 술 못해요, 정말 나 담배 못해요. 여러분,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 한다고 표시 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진짜 믿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드러내고 여러분들 확실히 여러분들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죽인다라고 하는 험한 한 상황 속에서 기도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굴에 전사를 파송하셔 사자굴에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왕은 밤새도록, 왕이 나중에 기록을 해놨어요. 정말 밤새도록 너 때문에 잠 못 자고 기도했다라고. 얼마나 왕이 그 조서에 의인 찍어놓고는 후회를 했겠어요. 저놈들이. 그래서 그 왕을, 이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이 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뼈다귀도 없이 다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런 불행스러운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천사를 동원하여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에요.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가장 좋아해요.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이 넘쳐요. 기도하면 큰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면 능력받게 돼요.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과 가까워져요. 교회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성도의 생활에 기도가 없으면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한숨이 많아져요.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는 보정수표와 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왜 불평이 많아요? 정말 왜 원망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이제 60대가 되고 이렇게 이런 우리들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나라 어려웠어요. 포항 시내가요. 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만 하더라도 포항 저기 6거리에서 5거리까지 포장되고 그 5거리에서 형상교까지 저도 다 전부 다 비포장도로였어요. 다리도 없었어요. 제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진짜 어려웠어요. 먹고 살기도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빨래하는데요. 겨울에요. 나 우리 어머니 빨래를 보름인지 겨울에 한 달에 한 번 했는지 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번씩 아마 겨울에 빨래를 하는데 모아가지고 전부 다 그때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옷도 요즘처럼 하루 이틀에 한 번씩 갈아입는 게 아니고 입었더라면 끝까지 입어야 돼. 입고 있다가 목욕도 안 해가지고 떼들이 말이에요. 더덕더덕더덕 갈라터가지고 겨울에 코를 애들이 또 얼마나 코는 많이 흘려요. 여기 닦아가지고 옷도 번들번들 해가지고 여기 따지면 여기 전부 다 옷들 버리는 거 없이 다 잘라가 요거 붙여가 양발도 저도 우리 집에 양발이 조금 떨어지면 잘 안 저 집사람 보고 여보 집어줘요 그런데 버려요. 당신 양발 많은데 왜 그러나 그 버리기가 참 아까워요. 옛날 우리 어머니 잘라가지고 그 붙여가 신던 거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그게 아까워요. 양발을 어떻게 요거 조금 떨어진 걸 버릴 수 있느냐. 오늘 아침에도 내 아침에 일부 예배 나오려고 딱 양발을 딱 끄집어 내가 딱 보는데 딱 신었는데 보니까 구멍이 덤성덤성 나 있어요. 내가 벗어가 여보 이거는 버려요 이러고. 저는 또 우리 집에서 한 대로 어떤 데는 보면 양발을 짝대기 딱 꽂았는데 짝대기라 그래. 짝대기라고. 제주도 어느 날 가가지고 양발 떡 신는데 보니까 짝대기야. 짝대기. 이쪽 줄이 다르고 이쪽 줄이 달라서 내 김삼만 목사 보고 목사님 이 양발 하나 줘요. 내 집에서 양발 가져왔는데 우리 애들이 그래서 그런지 이게 잘못 꽂아가지고 보니까 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는 그런 데에 대해서 별로 구애는 안 받는데 양발이고 뭐고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입고 일하고 불평하지는 않아요. 감사해요. 먹는 것도 절대 불평하고 이러지 않아요. 제 성격상 불평 안 해요. 먹을 게 없으면 안 먹으면 되지 왜 불평해요. 정말 아침에도 미숫가루 집사람이 된장찌개 해줄 거 필요 없다고 미숫가루에다가 그냥 미숫가루 한 잔만 먹어도 다이어트 되고 내가 그렇게 아침에 작게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몸무게도 줄고 그리고 혈압도 좀 내려가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옛날 비하면요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그때 우리 어머니 빨래를 하는데 내가 그거 생각하면 겨울에 말이요 전부 다 옷 해가지고 어디다 삶냐면 소죽솥에다가 그거다 빨래를 전부 다 삶아요. 정말 삶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니아 거 있으면 되는데 니아 거 없을 때 우리 아버지가 지게다가 해가 우리 엄마하고 내가 몇 개 해가지고 거랑에다 시골 거랑에 가가지고 얼음을 깨요. 그 추워 빠진 얼음을 깨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빨래 하는데 고무장갑이 어디 있어요 그때만. 고무장갑 없는데 우리 어머니 보면 손이 빨간데 거기다가 이 빨래를 두드려요. 망치가 아니고 뭐요? 빨래 합니까? 두드리는데 우리 엄마 호 불면서 빨래하고 근데 불평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그러면서도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요. 오늘 여자분 중에서 빨래 그래 하라면요. 당장 집에 가가지고 내동댕이 다 쳐버리고 다 가버려요. 간통죄 폐지됐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정말 어제 우리 그 시내 목사들, 내 후배들, 목사들 며칠 같이 내가 설교 준비 다 됐으면 이리 오너라. 덜 됐으면 저녁에 하고 같이 바람 한번 쐬고 오자라. 저쪽으로 골짜기로 이렇게 갔다가 내가 오면서 형님 간통죄 폐지되고 등산 많이 간대요. 등산을 왜 간대? 산에 가 논다고 간답니다. 그 내가 너 잘 알아라고. 미국하고 유럽은 간통죄가 옛날 폐지됐어요. 여러분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퇴근하고 딱 왔는데 여러분 마누라가 다른 남자하고 침실에 같이 옷 벗고 누워 있어도 손대면 큰일 나요. 지금부터요 손대면 큰일 나요. 손대는 사람이 그거는 영창 가요. 폭행죄로 영상 가요. 그게 대단히 떨고 기분 나쁘면은 여러분들도 장가를 가든지 따로 가면 돼요. 이혼하는 것도 함부로 안 돼요. 정말 간통한 사건이고 철저하게 그걸 증명해가지고 그래 안 하면은 무고죄로 여러분 넘어갈 수 있어요. 앞으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우리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세상의 법이 바뀌고, 그리고 앞으로 이래 되면 또 뭐가 생기냐면은 이게 폐지되면 똑 따라오는 게 바로 동성 간의 결혼이 허락이 돼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저 샌프란시스코 바로 밑에 고 가면은 그런 마을이 있어요. 레즈비안이라고. 여자들끼리 같이 살아요. 남자들끼리 같이 살아요. 결혼해요. 정식 결혼해요. 여러분, 내가 아는 어떤 호남의 신학대학 총장 하셨던 분이 저하고 아주 친한 분이 있어서 자기가 유럽에서 공부를 하는데 세미나 참석을 했대요. 정말 세미나 참석했는데 혼자 왔으니까 이제 한 방에 2명씩 자는데 자기는 누군지 몰랐는데 또 갔는데 밤에 자기 짝이 왔는데 여자가 왔더래요. 여자가. 자기 방에. 그런데 더 놀란 거는 자기가 자려고 누워있는데 여자가 이제 딱 돌아가지고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옷을 홀랑 벗고는 샤워를 하더래요. 자기 있는 데서. 자기는 민망스러워가 우리 한국 사람 안 보는 척하고 이래 조금씩 보는데 정말 그리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대요. 두근거려가지고.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여자가 한 방에 지금 둘이 있는데 침대는 이제 따로 되어 있겠죠. 자는데 여자가 자기 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홀랑 벗고는 샤워하고는 홀랑 벗고 아니고 빨가 벗고 말이에요. 샤워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자는데 잠이 오겠어요? 너무너무 두근거리고 밤새도록 잠 못 자는데 여자는 잠 잘 자더라는 거예요. 그 문화가 남자와 남자가 한 방에 자는 건 이상하게 보고 여자와 여자가 세미나 와도 한 방에 자는 건 이상하게 보고 남자 여자 여러분 이해가 가요, 여러분? 유럽이 그런 거예요, 유럽이.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라도 그래 자는 거는 문제가 없고 한 남자와 다른 남자가 같이 한 방에 자는 이거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문화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 혹시 그 동네 가보고 싶은 분 있으면 저에게 신청하세요. 가면요, 낮에도 우리는 눈꼴 서려서 보지를 못해요. 빨가벗고 다니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남자들끼리 완전히 팔짱 끼고,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이 문제가 있어요. 심각해요. 그런데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 마을에 그거 다 살아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심성이 매사의 원망, 매사의 불평은 내 심령이 병들어서 그래요. 내 심령이 지금 병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정말 이 3월달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심령 고쳐주세요.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어요. 내게. 여러분, 사회가 문제가 있고 정부에 문제가 있고 정말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내게 문제가 있어요. 내게. 모든 문제는 내게 있어서 그래요. 나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남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문제가 있어요.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요, 이 세계의 질서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데 교회에서도 자꾸 특별한 거, 다른 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말씀이 표준이 되고 정말 말씀이 내 삶의 잣대가 되면 돼요. 내 잘못된 삐뚤어지고 그리고 잘못된 양심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할 때 이건 계속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사적인 기도를 드린 다니엘처럼 여러분들도 이 3월달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이 나라에 외세에 침입받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고 6.25와 같은 민족 비극의 상잔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이 민족이 남의 나라의 속국이 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세계 만방에 복음 수출하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